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인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인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고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사랑이 곧 은혜이고 그것이 또한 지혜이며 믿음이 되는 것, 사랑에 대해서 더 깊어지며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하여 살피게 하시는 아가서의 말씀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사랑의 관계인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25일 아가 5장에서 8장 진실한 사랑. 꾸밈없이 진실하며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휘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게 하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물약이 내 손에서, 물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쳐다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펴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궁받침에 세운 화반섭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가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안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추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가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넙죽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락 빙분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다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오이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가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치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펜다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영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사랑. 오늘 타이틀은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냐.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1장부터 아가서가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사랑을 받았으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본다면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기록된 바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참으로 어떠한 사랑이며 또 어떠한 사랑으로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사랑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타이틀로 하면 진정한 사랑은 가치로는 최고고요. 가치로 치면 최고고요. 진정한 사랑은. 그다음에 힘으로는 최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5장부터 8장까지의 아가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가치로는 최고이고 그 사랑이요. 힘으로는 최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걸 풀어서 설명해내는 구구절절히 배어있는 사랑의 구절들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의 노래를 들은 술람미 여인의 화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해서 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읊어내는 그 소리를 이 여인이 듣고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이 소리에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너무나 이 사랑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퍼뜩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의 소리예요. 익숙한 소리고 아는 소리예요. 듣고 싶은 소리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5장에서 이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된 이 여인이 그 여인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대답의 내용을 보시면 그 5장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여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절로 가면서 이 소리를 듣고 여인이 사랑받는 여인이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9절 배어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고백, 그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와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는 이의 소리에 깬 건지, 여러분 이건 제가 모르겠다라는 혼란스러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둘 다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이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분명히 이 이야기면 내가 잘지라도라는 얘기는 자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사랑하는 이의 소리라 듣고 잠결에도 깨는 거예요. 그건지, 아니 뭐 그것도 은혜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퍼뜩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잖아요. 제가 기숙사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서대문에 있는 서울 감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 정말 아침마다 진짜 듣기 힘든 소리가 뭐였느냐 하면 그 당번, 새벽에 기숙사 방마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당번인 방에서 방장이 설교를 하고 방쫄은 누군지 아시죠? 방 막내가 종을 들고 기숙사를 아래 위로 다니면서 땡그랑 그러면서 새벽기도 갑시다. 새벽기도 갑시다 하면 기숙사 방에서 펄떡펄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나 가거라.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게 사랑하는 이의 소리, 그걸 알아듣고는 자다가도 그 피곤한데도,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일꾼이에요. 포도원직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는 이의 소리가 들리니까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이의 소리에 그가 펄떡 일어나 깬 건지, 제 생각을 자극하는 건 뭐였느냐면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듣기 위해 깨어 있었던 건지는 모르나, 자다가 듣고 깬 건지 아니면 그걸 듣기 위해 밤새 깨어 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모습이든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다 의미하는 게 뭘까요? 듣고 퍼뜩 깨어 있는 것과 아니면 듣기 위해 계속 깨어 있는 것. 저는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힘든 거거든요. 저는 답을 얻었어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는데, 정말 힘들고 죽을 맛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어떤 의무감이나 나는 굳이 악착같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존 본능 때문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소리에 반응해서 깬 건지 아니면 그걸 듣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인지는, 어떤 건지는 모를 수 있지만 둘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이에게 그 작은 소리에 또 잠결에 침상에서 듣고 펄떡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서의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뭐냐 하면 그렇게 자다가도 사랑하는 이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소리인 한 구절 내지는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버뜩버뜩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로 모레로 미루고 민기적대면서 일어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왔다가 그냥 갈 때까지 그렇게 이불 속에서 처박힌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훌쩍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그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 그런 처지, 그 어떤 컨디션에서도 이 소리에, 그 사랑하는 이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곧 우리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뜻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 좋은 말씀이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좀 병원이네.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움직인다는 거고 그 소리 나는 쪽으로 향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받아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사랑. 그건 우리를 민감하게 하는 것,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게 5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랑하는 이의 소리에 펄떡 일어나서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민감한 것이죠. 그러면 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깨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서 정말 최고의 표현이죠. 앞에서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계속 돼요. 정말 최고의 표현입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 사랑하는 이에게 서로 속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그에게, 그가 내게 속했다라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그가 또 내 밑으로, 그러니까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 밑이 되는, 그리고 내주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바로 그 안에 존재함을 의미하고 바로 하나, 결국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과의 관계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포도원 비유로,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랑하는 존재 서로에게 그 안에 속했다라는 말에 궁극적 나중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서로 속했다, 서로 그 안에 있다, 서로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거든요. 둘이 따로 존재할 때의 사람이 아니라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 연합했을 때 결국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결국 서로 속함의 이야기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됨.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되는 것. 사랑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 그 아래 그 안에 거하여 서로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 일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그 아래에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장에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또 받으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니 6장 3절에 동일하게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존재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됨. 5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함.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는 이 표현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8장까지도 쭉 연결되는 내용들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선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떠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아니고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최대한 정확하게 자기가 기억을 떠올리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성경에 뭐 이런 표현들이 남아있나 이러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설명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요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로써 내 사랑하는 대상인 그를 설명을 하는데 모양새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느냐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미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옆에 있는 걸 묘사를 해내는 것 같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히 두리뭉실하게 뭐 주님은 나의 구원 이런 개념 말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설명을 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표현들을 보시면 아주 구구절절히 단어를 선택하거나 설명을 하는 문장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선정적인 게 아니고요. 내 사랑은 그 사람이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아름답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기하려는 게 뭐냐? 그 대상이 아름답다라는 것도 되지만 사랑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일을 표현해낼 수 있는데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그가 내게 사랑하는 자로서 참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내므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도 알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아름답다 될 수 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로는 사랑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랑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곧 그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화장품이나 경치나 보기 좋은 것을 설명할 때 표현해내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야기합니다. 극치, 최상, 최고, 표현상 최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영성이라는 말과 어울려서 사용합니다. 영성.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피조가 되었느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돼지나 짐승들은 아름다운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름다운 걸 추구를 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의 최고치가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여인과 남성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관계로 매듭을 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랑,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예뻐진대잖아요. 그죠? 바로 요거예요.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하는 존재 그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곧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고 최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함, 사랑의 가치와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지는 그냥 표현을 해낼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아름답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하는 그가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8장이요. 잘 보십시오. 민감합니다. 서로에게 속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8장으로 가면 이제 극에 달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는 이런 사랑으로 전제가 되고 이 사랑이 본질이 회복이 되고 이 사랑이 명백하게 설명이 될 때 이 사랑은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됩니다. 뭔 얘기냐? 6절과 7절, 8장 6절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요.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 유명한 사람의 말을 기록해 놓은 자문집, 명언집에 속해 있는 건가? 이럴 정도로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강력한 힘인데 죽음으로 죽기까지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며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것은 죽음으로도 지켜내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 사랑은 그래서 파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 그 사랑은 죽음으로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을까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죽음보다도 강력하게 사랑을 하신 거고 주님이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사랑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뭣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치로는 최고이고 힘으로는 최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조차도 감당되더라는 겁니다. 자식 새끼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에 이것이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사랑은 민감한 것, 반응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그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7장에서는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하는 그가 또한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지. 새벽에 뭐 아름다울 만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아름다운 거.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런 거 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최고치는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입니다. 찬양에 계속해서 아름다우신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극치예요. 극치. 그 다음에 8장에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증거인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에서도 목숨을 건 사랑, 아니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 사랑, 절대 끊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막아요. 누구를요?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못 막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못 막아요.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못 말려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못 말리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요가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목숨 곧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부터 5장부터 8장까지 그 설명된 진정한 사랑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은 이러함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말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으로 좀 한 날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어 민감하게 이 새벽 첫 시간에 반응하며 사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가 되며 아름다운 것, 곧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미 받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가 되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능멸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으로 꿋꿋하고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구원의 때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